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조갑순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하여금 기도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심장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그 목적의 은혜로 한결같이 주님의 종들이 용도육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원들 하나님이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심장까지 대고자 애절한 그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앞날을 축복의 길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역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통역 역할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께서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종들이 이 진리로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도육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가정은 5월달이 가정의 달이죠. 당신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예전에 우리 저한테는 이제 육신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 육신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양수를 흘리고 열흘 만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살지 못할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 무주구촌동 산골짜기에서 병원에도 못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먼 훗날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참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 육신의 아들을 하나 살려주셔서 그래도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여러분 시기 질투 내지 마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은 니한테도 나한테도 이삭 같은 아들이야.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니한테도 나한테도 이삭 같은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오지환이 기도를 하는 거 없어요. 저는 진짜 육신의 아들을 기도는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여러분들 기도도 못 다 해요. 근데 지환이가 앞날이 참 편안하고 순탄하고 참 그럴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걱정은 손톱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한테 매 순간 그런 메시지를 주셔요. 가는 평탄하고 순탄하고 막 그래. 참 이상하네. 왜 나는 억수로 그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셨는데 가는 왜 순탄하고 왜 순풍이 돛을 달듯이 그럴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냐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많은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삶으로.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바라봤다면 가는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그걸로 주님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지극히 네 마음을 또 그나마도 주님은 많이 닮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제 마음이 닮은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필름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게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 3살 때 그 천수답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천수답. 비만 와야지만이 모르시모. 근데 그 천수답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가팔라 길이 그 모래길이고 거기를 얻고 일을 하다가 밭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논 옆에 밭도 있었어요. 천수답. 근데 이제 내려오는데 천수답이다 보니까 이제 길이 가파른 거예요. 내려오다 보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아기를 얻고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모래밭에 옛날에 꼬무꼬무신 있죠. 저는 시집을 가서도 우리 아버님이 꼬무꼬무신 사줬거든. 꼬무꼬무신을 신고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야 그랬더니 난 아기 다칠까봐 등짝을 이렇게 치게 올렸죠.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그 3살짜리 아기가 말도 간신히 하는 애. 엄마 천천히 가요. 자빠지면 엄마 피나 아파잖아요. 그 3살짜리가. 근데 오늘 이제 주님이 보여준 것만 얘기합니다. 밥을 군대를 간다고 이제 그 날짜를 잡아놨는데 200날짜를 받아놨는데 갑자기 낮에 밥을 오후에 주일날이었는데 밥을 같이 먹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그러고 니 왜 밥을 먹다가 왜 이렇게 우냐?
아들 군대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심란하냐? 왜 그렇게 막 울어? 왜? 얼마나 감사하노 건강해서 군대 가는 게. 나는 이제 아들을 그렇게 위로를 했죠. 군대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건강해서 군대 가는데 얼마나 감사해. 왜 울어? 그랬더니 아들 하나만 더 놔주지.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아. 동생 하나만 더 놔주지. 왜?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부모를 두고 가기가 지가 억수로 편하겠다는 거지. 엄마 아빠 단둘이 두고 군대 가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옆에 있어서 특별한 일 해준 것도 없어. 우리 옆에서. 근데 아들 하나만 더 낳아주지. 아들 하나만 더 낳지. 그러면 내가 위로가 되잖아. 엄마 아빠를 부탁하고 가잖아. 그러면서 제 친구들한테 어떻게 엄마 아빠를 부탁을 해놨는지 이틀이 멀다고 오네. 이제 그거 이제 용돈 주지라고 시끄럽게 이제 용돈 주느라고. 응? 이제 군대를 간다고 이제 나와서 저도 따라가고 싶었어요. 다른 부모들도 따라가듯이 나도 참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주셔서 군대에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군대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설레고. 근데 제 친구들하고 딱 짜고는 절대적으로 오지 말라고 딱 바리게이트를 치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야 이러면 되게 서운하다. 가고 싶었는데 엄마 오시면서 마음만 아프잖아요. 오지 마세요. 그러고 가면서 큰 도로변에 차를 출발하려고 하면서 엄마 아빠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얼굴을 딱 눈동자를 마주치더라고. 그 큰 길에 차들도 많이 다니고 저기 하는데 그 도로변에서 이제 큰 죄를 넙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 여러분들한테 귀하고 나도 귀한 자녀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식으로 통해서. 근데 내가 오늘 뭘 말을 하고자 하냐면 당신의 가정을 어떠하십니까? 우리 각 가정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저의 가정에 간증거리가 유산이 돼야 돼.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간증거리는 무엇이냐면 그저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보암주 갖고 화려하고 이게 간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애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알아들어요? 이것같이 가슴에 찡한 게 없더라는 거지. 이것처럼. 근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녀들이 이 깊은 내면 속에서 무사람을 옆에 사람을 상대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값지게 여겨주는 그런 은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기가 쉽다고.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가. 그래야 우리 재단에서는 끝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더 거듭나고 깨어지고 덕이 되어서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영도육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을 리드할 겁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뭐가 왔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통역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시는 그 육체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로 다니시는 그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리였더라는 거예요. 그게 곧 말씀이었더라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곧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그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들아, 너희가 복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머리로만 상고하고 가슴으로만 머리로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줬어. 이걸 본받아. 이거를 너희들이 취하거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취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뭘로 왔어? 육신으로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웃사랑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사랑의 영인데 그 사랑의 영은 빛의 영이요 그 영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그 영이에요. 그것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라고 표현을 들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이걸로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비유를 들었을까? 성경에서 왜 성령의 검으로 비유를 들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검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살리는 영이에요. 어둠을 잘라내버려요. 잘되고 은혜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하고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하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면 하나님께서 그걸 잘라내기를 원하고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성령의 검이야. 예수님은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정한 것은 잘라내고 거룩한 것은 함께 하시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인 거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곧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도 살고 육도 사는데 그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뭐한다? 질병에 걸릴 일도 없고 가정에 풍란 만날 일도 없고 그 검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은 다 잘라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하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해버려.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래서 그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요?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알겠어요? 아까 검으로 하고 비유를 들었어요. 에베소서 17장. 근데 그 검은 어떤 칼보다도 엄청나게 예리하다네. 한쪽 날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뚜막에서 감자를 쓸고 양파를 쓰는 칼은 한쪽만 날이 서 있죠. 근데 성령의 검은 양쪽으로 다 서 있다네. 그 양쪽으로 다 서 있다는 것은 한쪽은 잘된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살리는 칼이고 한쪽은 부정을 잘라내는 칼이고 이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거야. 알아들으셨죠? 왜 성령의 검이 양쪽으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가 없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거룩한 것을 한쪽은 거룩한 것은 이 말은 한쪽은 진리를 행하고 한쪽은 부정을 잘라내고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 면만 날이 서가지고 부정도 골로 자르고 정결한 행하는 것도 골로 하고 이게 아니야. 거룩한 것, 부정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뭐를 잘라낸대요? 뭐를 살린대요? 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가슴에 치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런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한대.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수술을 시켜놨으니 건강하겠지. 튼튼하겠지. 알아들어요? 말씀의 진리가 서 있는 사람은 그래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해. 아픈 곳이 없어. 물론 아픈 곳 있을 수도 있어. 우리 그릇 준비 대기하기 위해서 아픈 곳 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듭나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아픈 것이 없어.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가시를 줬지. 근데 그 가시를 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혈질이잖아. 그 혈기 못 참잖아. 그래서 그 가시를 준 거잖아. 그러면 사도 바울한테 가시를 준 거, 피부 가려움증, 이게 그 사람이 있잖아. 영도육도 그 다혈질이지 아니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그런 성품이었으면 그 몸에 가려움증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당신 자녀에게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주고자 해서 애통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취했다면 당신은 어떤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검이 있는데 그 날쌘 검, 양날에서 칼이 서 있다고 그랬죠. 당신은 어떤 검 쪽으로, 어떤 쪽으로 발달해 있습니까? 그 검이.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말씀을 취했잖아요. 취했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 검이 어떤 쪽으로, 어떤 칼날이 더 예리하게 서 있냐고. 성령의 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쪽으로 더 발달해 있냐고. 아까 한쪽은 진리를 행하고 한쪽은 부정을 잘라낸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러분 진리의 검 같으면 진리는 뭐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아끼는 거.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도 사랑하는 게 진리야. 근데 나쁜 것 잘라낼 것 같으면 우리가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다 갖고 있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날 전혀 안 서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알아들어요? 뭔 뜻인가? 말씀을 우리가 움켜졌다고 하고 말씀을 취했다고 하지만 날이 안 서 있어. 날이 안 서 있어. 이러니 무도 못 잘라. 그 성령의 검으로. 그러니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아나 쑥떡이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네 속에 쓴뿌리나 좀 빼내거라. 내 속에 쓴뿌리도 안 빠지는데 무슨 놈은 사단의 밥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근데 뭐가 귀신이 떠나가노, 뭐가 사단이 무서워하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성령의 검이 칼날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당신은 어떤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사람을 살리는 검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검입니까?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검이니까. 그럼 어떤 검을 가지고 있냐고? 사람을 살리는 검이냐고? 사람을 죽이는 검이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의 말씀은 자기를 죽이고 타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한 상태에서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리하여 노마서의 핵심, 노마서 있죠 우리 성경에. 노마서의 핵심 요약 정리가 뭐냐면, 야 너네들이 할례를 받았냐? 너네들이 율법을 받았더냐?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다면 너희가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앉아야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들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안 왔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죄성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안 보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뭐예요? 율법을 준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한 게 뭐냐고요? 사람한테 손해보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걸 예수님께서 하셔서, 그죠?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 심장 속에서 높여야 되는 거잖아. 마음속에서. 그죠? 근데 개처럼 지렁이처럼 밟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마서의 핵심 요약 정리가, 너희가 할례를 받았더냐? 율법을 받았더냐?
그걸로 구원 못 받아. 너희들은 할례와 율법을 받음으로 자칭 너희들이 의인되어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된 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됐다면 내가 죄인의 본분인 걸 알아야지. 근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 율법을 받지 못한 그들을 너희 잣대로 10cm니 50cm니 30cm니 재면서 아이고 저 인간은 이 율법에 걸려들었네. 저 인간은 이 율법에 걸려들었네. 왜 사람들을 정죄만 하잖아. 하나님은 율법을 준 것, 할례를 받게 한 것도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준 거야. 근데 거룩한 백성은 남만 정죄를 하나? 너희들이 할례 받고 너희들이 율법 받았다고 율법 받지 못한 영혼들을 국률이 품고 가슴에다 품어야 되는데 네 잣대로 들이대고 있잖아. 이게 노마스의 핵심 요약정리거든요. 노마스의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노마서 6장 7장 8장에 보면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얘기를 해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말. 자꾸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노마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노마서 한번 잠깐 찾아봐요. 노마서 2장 1절. 노마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너는 율법을 어긴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를 어긴 자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우리가 행여나 이 재단에서 이 진리를 들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섰는가 착각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다 된 줄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거 회개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이 채워졌다면 아까 누구든지 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검으로 사람을 살려요. 근데 그 검으로 즉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즉 뭐냐면 내 잣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성경 말씀으로 상대방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리는 검이 아니라 죽이는 검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받은 것으로 가지고 내가 육이 죽고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존귀하게 높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혼부터 살고 타인을 살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잣대가 되어 심장은 안 되고 머릿속에만 놓고 있어서 이 말씀이 내가 취한 줄 알고 상대방을 정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혼부터 죽고 타인도 죽어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 처음에 초신자 때 성경을 보면서 제가 뭔 말을 하냐면 참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다. 왜 자기만 자꾸 높이라고 그럴까? 왜 자기만 자꾸 사랑하라고 그럴까?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먹었던 그 자체가 엄청나게 회개했죠. 왜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높이라고 그럴까? 하나님 너무 우상 아니야? 근데 나중에 영적인 깊이에 자꾸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니 내 영혼의 주인, 내 육체의 주인, 이 자연의 주인, 환경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높여야지만이 그분께서 나를 주장해서 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평강을 찾게 해주시려고 주님을 높이게 하더라고. 우리한테 막연하게 당신이 대접받고 싶어서 우리한테 당신을 높이라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자유함을 주시려고 높이라고 했던 거더라고. 내 영혼의 주인, 내 육체의 주인, 삶의 주인, 자연의 주인, 그분께서 그걸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나르라는 거지.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은. 근데 제가 예전에 성경을 처음 접하고 하나님 너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아니야? 신격과 물론 하나님은 신이지만 제가 오해를 했더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아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분께서 사랑받지 못할 나를 얼마나 애착을 가지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가,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향해야지만이. 그 자는요, 그래야 이웃사랑까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게 되면 이웃사랑에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재생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육적인 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남한테 한다 할지라도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의가 의주라고. 누가 예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영도 열리시고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 아우, 저 전도사 시절인데, 아우, 전도사님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오늘은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폐지를 주소로 오신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폐지를 주워 갖고 가는데 억수로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 폐지를 당신이 주워주고 그걸 의디어 거를 밀어줬대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아이고, 장로님 애쓰셨네, 수고하셨네.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지.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러한 마음도 심어준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영도 육도 주었기에 그 사람의 짐도 물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러면 당신은 육신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해서 우쭐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그 축복은 영광 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이 땅에 축복으로 내려온다.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알았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이 육체를 선물로 주셨죠. 그래, 맞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 의가 자꾸 드러난다. 내가 한 걸로 착각한다. 그래서는 아버지 앞에 연락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38절에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의 일이래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첫 번째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수평관계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둘째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사람도 사람을 사랑하되 이와 똑같이 사람한테도 하래. 이와 똑같이 하나님한테 하듯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되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더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백성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부터 먼저 알아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엊그저께 밴드에 우리 문자 넣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제 밴드에 올렸는데 저기에 내가 거기서 딱 충격을 입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야?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 자체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야? 이웃을 높이는 거야. 수도 없이 배웠다, 이 재단에서. 영도 육도 공부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이러한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환경에 없는 사람들 없어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다 붙였어. 여러분들한테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다 붙였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곧 누구를 높이는 거야? 이웃을 잘 나가는 사람 높이는 게 아니야.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다 이웃사랑이니라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40절 22장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이웃사랑이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2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와요. 제자들한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줄 테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안 되었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 안 도망갔어요. 알아들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가 됩니다. 불의를 못 참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권능을 준 것은, 권능을 임하게 하신 것은, 이것은 그들이 그릇 준비가 돼서 권능을 받은 게 아니야. 알아들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영적인 리더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로 주는 게 있고, 이 그릇 준비가 되어서 심장에 그릇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계시는 사람이 있고 두 분류가 있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그릇 준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고동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몸에 지체로서 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처절하게 온갖 사단의 고속고리를 다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승리한 자야. 그리스도 마음으로. 근데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부어주는 것은 열심을 내고 이 하나님 앞에 찌야 하면서 특별 기도들을 하고 열심을 내고 작전 기도를 하고 성경을 1000번을 쓰고 10,000번을 써도 하나님의 은사로서 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는 결단코 문영혼들을 뭐한다? 사단을 저주를 끊지를 못해요. 이걸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몸에 육체의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면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난 부분까지도 쫙쫙쫙쫙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일부분만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무사람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권능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건 은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 그렇습니다.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이 변화산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이 또 다른 곳에도 여러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이 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 근데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어요? 이 변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 산에 올라갔을 때 누구하고 올라갔죠? 야곱, 요한, 누구요 또? 베드로. 세 제자들과 더불어 변화산에 올라갔잖아. 알아들어요? 그러면 변화산에 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나머지는 몇 명 남았어요? 9명 남았어요. 그 9명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가복음 9장 14절 이후로 보세요.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와요. 그 예수님도 없고 거기 수제자들도 은혜가 있다는 제자들도 없는데 우리 재단에서도 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더 영적으로 뒤쳐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거의 동역자이듯이 해요. 그래서 야이로 딸을 살리는데도 같이 갑니다. 이 세 제자들은.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돼야지 제자로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냥 복만 받는 성도로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세 동력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짐을 같이 나눠질 이 세 제자들이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축출했는데 이들이 빠져나갔어 지금 변화산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알아들었죠? 근데 그 중에 그 우화중에 뭘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소녀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귀신을 고쳤대요? 못 고쳤대요? 못 고쳤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 쫓아내는. 근데 왜 17장에서는 왜 못 고쳐요? 왜 못 고쳤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3절과 35절 봐요. 마가복음 9장. 여러분들한테 찍고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마가복음 9장 33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그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더냐. 아까 누구하고 토론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더불어서.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조용히 물어요. 이제 아무 주위에 사람 없을 때. 근데 34절 같이 봅니다. 저희가 잠잠하니, 왜 잠잠해요? 창피해서 잠잠해요. 주님 앞에 창피해갖고, 창피해서.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이 벌어졌음이래요. 이해가 됐죠? 누가 크냐고 제자들끼리 다퉜다는 거야. 노중에서. 어? 야, 네가 더 컸냐? 내가 더 크냐? 네가 귀신 10마리를 쫓아내냐? 너는 수천 마리 쫓아내냐? 아니야, 나는 어마어마하게 떠나갖고 죽은 자도 살렸어. 막 그러면서 서로가 막 쟁론이 벌어져. 근데 그 중에 그 쟁론이 벌어져서 서로가 잘났다고 다투고 있는데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왔네. 너희가 서로가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고 병을 그렇게 고쳤다면 그래 한번 해봐라. 딱 그걸 시험이라도 한 듯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근데 그걸 고쳤대 못 고쳤대야. 당신네들은 엄청난 능력과 파워를 각자 행했다고 서로 자랑 삼아 얘기를 했는데 왜 막상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니까 고치지도 못하네 이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사랑을 마음으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 야 너희가 노중에서 뭘 했는데 아이고 창피시러라. 음메 죽겠는 거. 음메 창피시러. 뭐 했는데 노중에서. 아이고 예수님 왜 또 그걸 물으신대야. 우리가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퉜는데.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내가 내 육체의 주인 노릇하면 그냥 없어져 버려. 그래서 유명한 능력 있다는 사역자들이 참 그래서 휘말려 버린 거야 나중에. 알아들어요? 휘말려 버려. 너희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고동락해주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몸으로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난 척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잘나서 그 능력이 있는 줄 착하게 머무르면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이 목회하기 전부터 이걸 배웠어요.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죽었다 깨나도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는 잊어버리지 마. 내가 누구든지 간에 네 육신적으로 대하지 말고 내가 너를 대하는 그 마음으로 대.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나는 너와 세상 끝난 날까지 함께해. 네가 육신적인 마음을 품었을 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도 나는 너와 함께 못해.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저께 저녁까지 제가 말씀을 못 잡았어요. 말씀을 주님이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심초사하고 마음이 불안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일은 다가오고 내일 아침에 주일은 다가왔는데 도대체 말씀을 뭘 주시려고 안 주시는 겁니까?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해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하고 메시지를 잡아.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오 목사님 올라와 봐요. 좀 메시지 좀 잡아봅시다. 그래서 메시지를 잡았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오 목사님 엄마가 메시지를 잡으라고 그러세요. 동영상을 보라 이 말이에요. 메시지를 잡으라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잡았더니 주기도문을 하든지 팔복을 하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 팔복이 유명하지만 그 팔복의 메시지 설교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걸 또 하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저도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될 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만 따라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 팔복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뚫고 있기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면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자꾸 이 팔복으로 마음이 갔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데서 자꾸 찾은 거야. 다른 데에 말씀을 주실 걸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한다? 팔복의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3일 전에 이걸 줬거든요. 팔복의 메시지를, 팔복의 어떤 구절을 한 구절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끝까지 에이 설마 그것까지 아니 그건 아니겠지. 우리 식구들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또 뭘 외쳐? 근데 어저께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십니다. 여러분들한테 팔복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더라. 그게 안 되면 이것만 365일 계속 이것만 외치랴. 지겹도록 귀에 딱가리가 앉도록 팔복만 외치라네. 근데 우리는 이 머리로 팔복의 메시지를 깨뚫고 있다고 팔복 심장까지 된 줄 착각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머리로만 상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 주여 이 소리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여 이 소리잖아. 주여 주여 이 소리는 나의 주인님이여 나의 주인님이여 이 소리라니까요. 통역하면 나의 주인님이여 나의 주인님이여. 아니 놀찌게 톡 우리 오늘 확실하게 오픈시켜 봅시다. 나의 주인님이여 주인님이여. 여러분들 그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주여 주여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할 것 같으면 나의 주인님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야지. 근데 하지 말라는 은큼한 생각, 섭섭한 생각, 야속한 생각,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하면 입이 대빨이나 나오고 그러면서 무슨 놈을 주라고 표현을 해. 나의 주인이라면 종은 어떻게요? 100% 순종에 따라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나는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입술만 주여 주여 그래요. 여기에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90% 이상이 어둠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영이 열린 여러분들 눈에 어둠 다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입술로는 주여 하나님 예수를 부른 것 같았어도 내 속에 나는 욕심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한테 잡혔어? 사탄한테 잡혔어. 그러므로 입술로 주여 나는 예수님을 부른 것 같지만 주여 하는 그 소리에 뭐가 왔어요? 사단이 왕초가 와버린 거야. 그래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둠이 더 들어있는 이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 영적 세계를 열어버리면 이거 제가 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를 2단이다 3단이다 요거해도 상관없어. 왜? 2단은요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이 있어. 자기 개인적인 등 따시고 배부름에. 근데 저는 여러분들 잘 되는 것밖에 없어. 제 욕심이. 아니 주여 주여 나는 예수를 부른 것 같았네. 근데 내 육체가 누구한테? 사단한테 종로를 타고 있으니 이 사단의 왕초가 봐버려서 더 열심을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열심을 낸다고 섬긴 사람들은 더 어둠이 더 들어있어. 권세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그냥 아따 징그러워. 어떤 사람 어떨 때는 내가 정나르게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보면 목회자들이 어둠이 더 들어있어. 아우 진짜 이걸 어쩜 좋은데. 이러니까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이 나를 욕해요. 저 욕해도 상관없어. 오늘 저녁 당장 죽으면 더 행복하고 이 시간에 죽으면 더 행복해. 내가 뭐가 두려울 게 있어. 배째라 이 말이에요. 아니 욕을 얻어먹어도 상관없고 상관없어. 왜? 주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만민에게 가르쳐 주라고 한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요.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썩을 누구야? 니나 잘났다 그러냐. 그래 저 잘났다. 육신적으로는 저 내세울고 손톱만치도 없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처절하게 70분의 7번까지 상대방이 저를 쑤셔도 그리스도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못 따라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있잖아요. 한 번도 믿거나 원수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심장에서 얼마만큼 핍박을 당했는지
당했는지 몰라요. 그걸 달아보기 위해서 사탄이. 근데 미운 적이 없어요. 왜? 저라는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이 있었잖아.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검으로 내 속에 섭섭하고 야속한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만이 날이 한쪽으로 쓴 거예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이 재단에 와서 예수님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죠. 이것이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하면은요, 사단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는 걸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은 어둠 없어요. 근데 여기 은혜 받으러 오신 사람들은, 참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한 달 넘게 있으면 어둠이 다 빠집니다. 근데 여기 있는 식구들은 주역해도 되지만, 우리가 주역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도 주역하게 되면 뭐예요? 사단의 왕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사역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안병 걸린 사람, 지금도 그렇지만 안병 걸린 사람들을 수두룩하게 주님께서 다루게 하시는데, 딱 눕혀놓고, 이게 보여요. 어둠들이 얼마나 박혔는지를. 수천만 마리가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딱 손을 대고, 손을 안 대더라도 떠나가, 목소리만 들어도 저 떠나가거든요. 그 사단들이 떠나가 그러면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합심하여 저 기도해 주시다, 이 영혼들을. 제가 그러잖아요. 환자들 손을 들 때 합심하여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시다.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니도 나도 우리의 사명이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누워있는 사람도 기도하겠다고 샬라샬라샬라샬라 누워서 기도를 하네. 또 더군다나 방언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 방언도 사단이 잡아. 막 기도를 하면 나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육신적인 사람은 그 누워서 불러들이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나는 떠나가라고 그러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누워있는 그 사람은 뭐예요? 사단을 불러들이고, 떠나보내고 불러들이고, 떠나보내고 불러들이고,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이 손바닥을 주둥이를 팍 때려버렸어요. 가만히 있어. 시끄러! 당신이 그렇게 떠나가라고 할 거예요. 귀신을 붙여 떠나가라고 할 거면 진작 떠나가지. 왜 여기 와서 떠나가라고 그래? 당신 귀신은 주님이 떠나보내. 당신은 감사만 찾아. 쌀라쌀라 방언하지 말고. 그 방언하는 데는 그 육의 욕심의 정욕이 들어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 주둥이 나한테 두드리 맞은 사람 많아요. 그래, 이 얼굴 주둥이를, 입을 가만 좀 있으라고. 여기 오영록 온 사람들 나한테 두드리 맞았어요. 아이, 그러고 입을 다물고 있고 감사를 찾으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사단이 안 들어와. 안 불러들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데, 기가 막혀. 이거를 누가 하노,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뭘 해도 하잖아, 그지? 모르고 있으면. 그러니 주님께서 소경이라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생 노릇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 그래서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 내 주인이여, 내 주인이여, 네가 입으로만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주인이다,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부르는 내 새끼라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 내 자녀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돼. 그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 아들이 보여줬잖아. 내 아들이 보여줬잖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내 목숨까지도 내 이웃을 위하여 내주는 거.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이자가 천국 간다고, 이자가. 근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예배당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참 희한해야 저게 변질됐어. 이게 지금 신약이야, 구약이야? 신약이잖아. 이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그지? 근데 왜 기독교도 이렇게 변질됐냐고, 기독교가. 어두면 드글드글해갖고. 정말이요? 하나같이 어두면 드글드글해갖고 뻥치고 있어, 뻥치고. 기독교인들같이 거짓말쟁이들이 없어. 아이고, 진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한다고.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은혜가 된 줄 알아요. 근데 실상 은혜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2절에도 주여 주여가 나오죠. 왜 주여 주여를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너네들이 나를 내 주인님, 내 주인님 하면서 너희는 내 종의 노릇을 안 한다, 이 소리예요. 내 종이라면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내 종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뻥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다고 너 천국 들어올 줄 아냐? 천만에.
아버지가 행하는 거 뜻대로 아버지가 행하기를 원하는 이웃사랑 이거 되지 않고서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아무 시작되기도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23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뭐 한다고? 뭘 했대고 이들이? 불법을 행했대잖아. 내 육이 살아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여러분 내 육이 살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휘어잡지 못하고 사단이 휘어잡습니다. 사단도 권능을 행해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심장, 그 마음, 행동에서 나온다는 거지. 이 진리에서 그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내 의가 살아가지고 그 능력을 행할 때는 사단이 잡을 수도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은사로 머물렀다가 내가 육신이 우상이 돼버리면 하나님 영은 떠나가고 사단이 잡아버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야 이게.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그랬죠.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당신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집이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그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반석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예수님 위에 집을 지라는 것은 예수님 가면 희생, 사랑, 섬김이야. 그지? 예수님 가면 그죠? 희생, 사랑, 섬김. 그걸로 토로 말며 그 신앙을 그 주초 위에 신앙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희생, 사랑, 섬김. 이거 토대로 우리가 신앙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밑에 주초초를 놓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밑에 솔직히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복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초가 그걸로 돼버린 거야. 알아들으셨죠? 이 자단의 설교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알아듣기가. 여러분 반석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희생, 사랑, 섬김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희생, 사랑, 섬김을 주춧돌로 놓고 그 위에다가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한다? 복받기 위한 신앙의 기초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지금 이 재단에 오는 수많은 영혼들한테 이 기초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기초를 바꿔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초가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한 달 안에도 열흘만 해도 확 풀려버려요. 이 역사에서 왜? 주님을 주초로 삼았으니까 집이 안 들리는 거야. 신앙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 주초가 되지 않는 사람은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내가 더 관심을 받고 싶고 남이 나한테 더 신경 써주는 길을 바라고 이러다가는 이 사람들은 다 넘어져 버려.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 다녀도 아이고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은 저 그런 메시지 많이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은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사랑을 맨날 배우면서도 사랑도 징그럽게도 없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재단에 온 당신네들은 이 말씀을 취하여서 당신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동력자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베풀으라고 마음을 쓰라고 주님이 이 재단에 보냈지 우리 재단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만 받으라고 보냈나 내가. 왜 그렇게 앞뒤를 모르나? 알아들으셨죠? 당신네들을 우리 재단에 보냈을 때는 그걸 진리를 가지고 너네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이걸 주님이 달아보기를 원하셨지. 왜 그 진리를 들은 당신네들은 맨날 우리 식구들이 사랑만 해줘야 되는데 왜 자꾸 전화로 이로만 해줘야 되는데 왜 그걸 바래? 그걸 바란다는 것은 당신이 이 진리를 아직도 움켜쥐지 않았다는 거잖아. 내가 사랑을 못해서 애통해야지. 왜 받으려고 하냐고. 받으려고 하는 속셈은 마귀야 마귀. 하나님의 영은 1000가지 반가지고 다 주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영이야.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있잖아 그리하여 상대방한테 섭섭하다는 것은 내 욕구불만이 안 채워져서 섭섭한 거야. 그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사단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섭섭한 마음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행동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행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같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재성을 가진지라. 근데 예수님은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짐을 짊어져 줬다면,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붙여주신 찌끄리 있는 사람들의 그 짐부터 져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었어요? 주님같이 큰 짐을 맡기지를 않아. 주님같이 사랑하라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네가 주위에 있는 네 친척, 일가 친척, 가까운 이웃, 동료들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반석 위에 지어야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니라. 그래서 그리하여 여러분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가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여러분들 내면 속에 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자꾸 흔들려요. 그리고 가정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물질이 흔들리고 물질의 공고함이 있고 건강에 쌓이니 와 아파 몸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 전에 한번 내가 예화를 썼는데 소크라테스가 어느 한 날 친구가 방문을 했대요. 놀러를 왔대요. 근데 그날따라 그 부인이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뭔가 못마땅한지 그렇게 뭐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분이 났으면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면서 그 친구도 와 있는데 소크라테스 그 부인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갖다 붓더니 그냥 머리에다가 버떡 들어부숴 버렸대. 소크라테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친구 앞에서 참 이 사람아, 응? 천둥이 치면 다음에는 비가 오는 법일세. 그러면서 껄껄껄 웃었더래. 알아들어요? 천둥이 치고 난 후에는 뭐가 온다고? 비가 오는 법일세. 그러면서 껄껄껄 웃더래요. 우리 각 가정이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가정에서 이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뒤집어질까? 아마 남편이 얼굴 손들어 올라왔을 것 같아. 에? 안 그러나? 그냥 어디 누구 앞에서 더군다나 친구까지 왔는데 아마 잡아먹겠지. 안 그러면 보내놓고 나서 지근지근 밟든지 와이프를. 여러분들은 고상해서 안 그러죠. 여러분 우리 가정 식구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잖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에 반석 위에 집을 져야지만이 가정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가 않는데 이러먹고 반석에다 집을 짓지 않으므로 왜 이 사건 터지고 저 사건 터지고 이것 맞고 뭐 저 사건 터지고 맨날 그러네. 그러면서 이게 뭐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이거는 환경이 뒤흔드는 거예요. 이러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쓰지를 못한다고요. 우리 여기 올해 가정의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한테 권면 한 번 더 권면을 더 하기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제가 여자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여자를 남자의 어디서 뺐죠? 갈비뼈에서. 그죠?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안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위로를 얻고자 해요. 힘을 얻고자 해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의도 속에 다 결혼했거든요. 솔직히 죽으려고 희생하려고 징그럽게 야이냐나 저냐나 요거도 먹으려고 시집간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안 그러나 그래. 다 남편으로 통해서 위로를 얻고 인생의 설계를 해서 새끼 낳고 걔도 알콩달콩 잘 살아보고자 해서 결혼하려고 딱 그래 마음을 먹고 갔는데 이놈의 건 엊그저께 토크쇼를 보면서 서로가 독사됐대네. 자기 부인들어. 그 독사가 누가 만들었는데 그래. 와이프 독사를. 한결같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토크쇼가 그 문제였어요. 우리 부인은 더 강해졌다. 이건데 결혼하기 전에는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강해? 난 저 사람이 저럴 줄 알았으면 나 장가 안 가시오 그러더라고. 알아들어요?
저 사람이 저럴 줄 알았으면 저 장가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또 가만히 있나? 내가 이렇게는 왜 됐는데?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지. 딱 우리 교회 하는 말하고 똑같아.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어떻게 내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잖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었다고. 그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권문하고 싶은 것은, 남자는 나무를 비유를 들자면, 우리 마당에 예를 들자면 예쁜 소나무가 있어. 우리 구례에 진짜 예쁜 소나무 있거든요. 예쁜 소나무가 있어. 근데 그 소나무 역할은 남자야. 알아들어요? 근데 여자가 똑같은 소나무를 할지라도 여자는 다른 데서 파가지고 나한테 옮겨놓은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한테 파가지고 옮겨놓은 이 소나무는 뭐한다? 이 남편으로 통해서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모든 것도 공급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 자리에서 뿌려내리고 있는 이 남편이 자비를 베푸기가 쉬워요. 들어온 나무가 제대로 그 집안에 뿌리도 내리지도 않는데, 그 장소에 뿌리도 내리지도 않는데 자비를 베푸기가 쉬워요. 남자가 먼저 이걸 품고 그 연약한 사기 그릇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들었잖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그 여자를 사기 그릇으로 비유를 들면서 그 여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한다? 너희 기도가 막혀버린다고. 너희 기도가 막혀버린대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예화로. 남자는 먼저 뿌리 내린 나무야. 여자는 그 나무를 뭐한다? 옮겨온 거야. 어디로? 이 나무를 통해서 영향력을 공급받아야 이 나무는 더 깊이 남자 옆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영향력을 공급받아야.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 여자가 자꾸 스스로 공급받은 게 없으니까 살려고 내 방법대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독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우리 얼마나 가정의 귀한 존재 가치입니까? 남편도 아내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라 이 말이에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심장을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러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영도, 육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 사업도 다 부활돼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모든 것은 내 탓이요, 내 불찰이요, 내가 덕이 되지 못하고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내 탓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진리 가운데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결단코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영적 계부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성도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오른손을 머리에 얹으세요. 왼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여기는 진짜 예수님께서 영이 열린 사람들은 보입니다. 예수님 친히 오십니다. 친히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터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이요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각자 저주가 떠나가고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친히 오셔서 만져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그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소생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육신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은즉 받은 사랑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냄새나는 이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임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임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서 받은 사랑 이웃에게 공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들은 두 손이 다 아픈 부위로 갑니다. 아픈 부위가 없는 사람은 가슴에다 손을 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오셔서 질병에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취하지를 못했네요. 주님이 분명코 지불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더럽고 착한 질병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물질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어둠의 권세 쓴뿌리 모든 질병이 떠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망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삶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눕혀놓고 오장육부와 사지를 다 절개를 해서 그 우리 그 미세한 먼지 같은 거 찍어내는 놀라 찐득이 청소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그 정기한 부분을 찍어내면서 이물질을 빼내는데 끝도 없이 나오는 그 모양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헌금에는 무딘 날을 이제 갈아주고 밤 고구마의 싹을 이제 심으라고 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요. 축복에는 복숭아밭으로 이제 보여주었는데, 복숭아, 익은 복숭아가 머리통만한 것들이 끝도 없이 이래 달려서 이제 있는 그런 모양 보여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의 부품을 이제 차에다 잔뜩 싣고 오셨는데, 아이고야. 팔과 다리와 머리와 이런 모든 부품, 그 차로 말하면 그 차의 부품 하나하나를 다 싣고 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거 정비를 하면서 통째로 바꿔나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치유에는 우리 뼈의 그 골수, 그것을 다 이렇게 그 점검을 해서 이 뼈를 이제 척추 같으면 척추를 반을 짜게 해서 그렇게 그 골수들을 다 점검을 하는 그런 모양 보여주고, 이빨, 콩팥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콩팥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그죠? 사람을 눕혀놓고 오장육부 팔다리 다 벌려놓고 그 롤러로 이렇게. 오늘 이 성경 오늘 말씀 선포된 이 말씀이 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터치한 것을 환상 가운데 다 보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눕혀놓고 오장육부 모든 기능을, 모든 팔다리를 놀러 찐득이 이물질 빠져나올 수 있는 그걸로 수도 없이 여러분들을 문질러서 여러분들의 이물질을 빼더라는 거지. 그 이물질이 수도 없이 나오더라는 게 우리 속에.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오늘 말씀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이 필수 영양소가 없으면 어떻게
영양소에 결핍증이 일어나겠죠. 이 필수 영양소니까 가슴에 꼭 새기어 들으래요. 아멘. 그리고 다음에는 헌금기도는 무딘 칼날을 갈아줬고요. 이 헌금은 무딘 칼날을 갈아준다는 것은 이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말씀으로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쓴다 이 말이죠. 물질을. 그리고 다음에는 방고구마 싹을 각자에게 줬어요. 심으라고. 방고구마 싹을 여러분들한테 각자 줬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한대요. 고구마가 땅속에서 열매를 맺죠. 고구마. 그러니까 고구마는 땅속에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를 고구마로 비유를 드는데 땅속에서 고구마가 빨갛잖아. 빨간 건 성경적으로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와요. 이 동영상 해석이. 그래서 세상에서 고구마 열매를 주렁주렁 고구마는 왜 한 줄기에 쭉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고구마가 그렇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고구마로 보여줘요. 그래 고구마 싹을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오늘. 그래서 이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그 잘 익은 복숭아가 끝도 없이 복숭아밭에 주렁주렁 열려 있는. 끝도 없이 복숭아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많이 거두신단다. 열매를 그렇게 거두셔서 끝도 없는 그렇게 큰 복숭아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할 만큼 큰 그것은 천국 열매를 말해요.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 몸의 부품을 잔뜩 싣고 오셔서 다 바꿔주고 통째로 바꿔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오셔서 우리들의 몸의 부품을 가지고 와서 자동차 부품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우리를 싹 보링했대요. 정비했대요. 그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링해 줬으니. 다음에는 치료는 골수를 다 쪼개서 골수 검사를 하고 골수 다 고치지면 여러분 끝나는 거야. 그 이빨 콩팥이 누가 연약한 자가 있나 보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